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본래 도착했다, 그런 말을 어드밴스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이 대림절을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대단히 그 의례적인 용어입니다. 황제가 오면 그때 그것을 이제 어드벤투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이 땅의 황제, 그 예수님이 온 날은 어드벤투스다. 그래서 대림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초대교회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그 전통이 있어서 현대 우리 교회들도 대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경건에 힘쓰는 계절입니다. 6세기 교회는 이 기간에 결혼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뿐 아니라 특별 참회라 해서 참회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계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림절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초막절, 나팔절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지요.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제일 먼저가 유월절, 유월절에 붙어 있는 게 무교절, 무교절 안에 있는 게 초실절, 이것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지낸 다음에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지내지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거 7월인데 종교적으로 7월 1일서부터 지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10월 말쯤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절기보다 조금 좀 이르지요. 근데 이때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냐 하면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7월 1일, 그래 나팔을 불면서 그날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열흘 후에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초막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그 추수감사절 그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우리가 뭐 잘 기억하시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7월 1일이 그들이 말하는 1월 1일인데요. 그때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아주 근신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나팔절, 이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되면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이 7월 1일 나팔절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땅까지 다 돌려주는데 그 기점이 이 나팔절 7월 1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10월 달이죠. 이때 이제 그 해방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그 천사장의 나팔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이 그 나팔을 불까 했지요. 그게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7월 1일 날 정초가 되면, 우리나라 하면 구정이지요. 정초가 되면 나팔을 불면서 그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팔절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해방절,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이 나팔절에서 유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경건을 힘쓰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나를 준비할까? 물론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오실래면 오시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부된 마음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부끄러움 없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서 성령의 의로운 옷을 입는 그런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이 대림절을 성탄을 축하하는 계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데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림절의 그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촛대를 4개 놓는 거거든요. 촛불을 4개를 밝힙니다. 우리는 그런 장식이 없지만은, 그래서 매주일 하나씩 밝혔다 그래요.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 동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그 실천의 계절인 것이지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 안에 그 삶, 그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다하지 못한 사랑을 더욱 풍성히 키워가는 그런 계절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또 형식적인 신앙적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초대교인들은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재림을 준비하고 진정한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과 임재와 그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을 우리 함께 잘 살아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잘 때는 허리에 띠를 풀읍니다. 이 긴 튜닉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일할 때는 허리띠를 딱 옮겨 쥐어 매야,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
일하실 때는 치마를 올려서 딱 그 치마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장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생의 경험도 쌓였으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하늘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성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그때가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준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준비하는 삶이 없이 은혜가 와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이 와도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도 흘려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다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종말의식 또는 말세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그 벼랑 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에서 2번씩이나 제주도에 보내면서 930만 원인가 그 공금을 통해서 보내면서 코로나가 그렇게 올지 알았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당연히 공직자들이 보여야 할 모범적인 삶을 보이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헛된 꿈과 비전의 차이는 아시는 것처럼 계획과 준비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한번 청년이 하나 왔는데 그 청년은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아주 선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신학교를 가려면 대학을 졸업 맞고 대학원 과정으로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가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하는 말이죠. 정말 그가 신대원을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힘들게 노동을 하지만은 시간을 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꿈을 이야기하야 그게 허망한 그냥 넋두리가 아닐 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청년이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좋은 자매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함께 했지요. 그런 꿈이 있다면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다리면, 나의 나라를 기다리면, 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계획도 있고 또 경제적 계획도 세웁니다. 한 달 내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내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경, 3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밤을 4경으로 4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밤을 그렇게 나눈다고. 밤을 4시간으로 나누니까 대개 3시간씩 되겠지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2경이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이 밤 0시부터 3시,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새벽 6시 해 뜰 때까지 있지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우리 나라에게나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를 띠고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직접 시정을 둘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이 기다렸다고 종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이 한 4시까지 왔는데 종들이 자지 않고 불을 환히 밝히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또 그때 종들은 주인이 오면 발을 닦아주니까 그렇게 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와보니까 그저 눈을 비비면서 깨어서 그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잔치집에서 싸운 음식을 내려놓고 너희들도 가서 같이 먹자.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종들과 함께 먹었다. 여기는 한 걸음 나가서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우리 교회의 시간 언제일까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좀 일찍 잠들었다가 2시에 오면 1시쯤 깬다든지 4시에 오면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딱 정돌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요. 이스라엘 결혼식이요, 저녁에 합니다. 또 신부집에 가서 합니다. 저는 저희 큰누이 결혼식 하는 걸 봤어요. 저녁 늦게 큰 도락구를 타고, 그때는 도락구잖아요. 도락구를 타고 언덕을 넘어오는데 우리 잔치가 시작돼야 얻어먹으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그 봇들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것이 봇들, 큰 보가 있어서 봇들이고 황씨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언덕바지에 이제 자동차가 나기를 기다리고 언덕바지에 어머니랑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 언덕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막 그 언덕바지에 종이 하나 달려있는데 불이 나면 그 종을 치기도 하고요. 또 밀주 단속이 나오면 땡땡땡땡땡땡 치면서 밀주 단속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어머니들이 그 그 술 담그고 감추냐고 그 난리를 쳤던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 신랑이 와야 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그 큰아버지가 가장 큰 집에서 살았거든요. 대골 같은 집인데 지금 가보면 그냥 조그만 기와집인데 왜 그렇게 컸는지 몰라요. 제일 잘 살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잔치를 기다린다고요. 누가 오기를? 신랑이 도락구 타고 오기를.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면은 그 뭐 재꾸러미도 하고 또 신랑을 매달아서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흥겨운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들뜬 마음, 그러면서도 깨어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큰 누이 매형은 도라꾸를 타고 오니까 그나마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이 걸어온다든지 나귀를 타고 오면, 또 멀리서 결혼을 하고 온다면 얼마나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적 긴장감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 참 열심히 많았는데요. 제가 10년 전에는 열심히 기도원도 다녔는데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는지, 어떤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 그때 그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다면 아마 그 좋은 맛난 음식을 먹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잔치는 뭐 이틀 3일 또 그 잔치가 일어나면 온 동네가 함께 먹고 즐기게 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래야 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집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북한에는 화교들이 잘 산대요. 담을 높이 하고 그 고난의 행군 다 굶어 죽어 나갈 때도 그 화교들은 아주 잘 살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담을 높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담을 못 넘어가면 그 뒤쪽에 있는 집이 있으면 집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대요. 이게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하면서 집을 뚫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집을 뚫는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켜가지 않으면 도둑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내 믿음, 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과 헌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내받은 소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사명 안에 살아가는 사명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생각을 갖다가는 준비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돌볼까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혈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서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윗의 강하고 그리고 그 대국을 좀 건설하고 싶어서 그 꼴보기 싫은 놈들 빨리 몰아내고, 저렇게 저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 더러운 창기들 다 몰아내고 건강한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운동을 하고 지금은 보면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바꾸고 그러면은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 절망감이 우리가 그렇게도 싫은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저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고향 가롯, 그 고향 유대인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부르거든요. 가롯 사람, 막달레 마리아,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막달레에 사는 마리아. 그 고향까지도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 절망감이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단정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 가는 것이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절망감도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할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고 만족이 어디에서 오고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 그 모든 민족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부흥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야 세상에 끝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은사 안에서 그 일을 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후회와 슬픔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서로를 섬기며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늘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와서 너희를 섬겨주겠다. 내 고생을, 내 힘듦을, 내 눈물을 씻어주고 진정한 너희를 나의 왕좌에 앉혀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허리에 띠를 띨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염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함께 다짐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며 살 것인가? 이 어두운 때, 이 실망의 때에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좀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다리며 살라고 간구하셨으니 그 다짐을 하며 함께 나아갑시다.